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신 동안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기를 가상칠언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 7마디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는 4마디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인데 바로 예수님 모친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몇 명의 제자들이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도 요한이 있었고 또 여기 말씀에 4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3명은 다 마리아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이종간인 바로 살로메라는 여인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 특히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집중합니다. 아마 마리아를 참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그렇지만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슬픔을 억제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지점에 성묘교회라 해서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 그림이 있는데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마리아를 향해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칼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성경 추측컨대 아마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은 가장 효심이 있고 또 순종적이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품성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특별히 마음을 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참으로 괴로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또 이제 마침내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대단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가 어떤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것처럼 왜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느냐, 혹은 왜 죄 없이 내 아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항변을 하든지 또는 통곡을 하든지 이런 모습이 없어요. 이러한 마리아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옆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또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에게, 하나는 요한에게. 오늘 이 두 마디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를 향한 말씀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을 일부 성경에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에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자여라는 호칭이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머니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하면 구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물론 당시 귀부인에게 사용하던 경칭이기도 하고 상당히 존경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머니에게는 결코 사용치 않습니다. 이건 뭐 히브리식도 아니고 유대식도 아니고 헬라식도 아닙니다. 마리아라는 신분을 볼 때 마리아는 분명히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예언을 하는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여자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여자여라고 하는 칭호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근본적인 관계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혈연적인 어머니로서의 또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머니의 권리나 권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한을 합니다. 특히 공생애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다 부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명령을 듣는 그런 부자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리아를 높이는 것도 존경하는 것도 가하지만 그러나 신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한 인간이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여 보소서라고 했고 또 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보십시오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물론 1차적으로 위로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이렇게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일찍이 천사가 예고해 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세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이 예언의 의미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이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내 아들은 이렇게 죽으러 왔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렇게 죽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마리아는 아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람산에서 돌아온 후에 다락방의 기도에 참여했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그 대열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이에요.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혈육이지만 예수님의 친동생들, 또 그 가족들, 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나는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교회 안 가요. 그래도요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고요. 또 우리 친척 중에 큰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우리 누가 교회 이런저런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친인척 비리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무슨 로비 활동을 한다든지 섭외를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가 믿음으로써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이 믿음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 우린 마리아의 슬픔을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봐라 내 어머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인척간이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좀 돌봐다오 하는 부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탁입니다. 여기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 어머니를 부양해 달라고 하는 부양의 책임이죠. 예수님 부친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죠. 카펜터입니다. 당시 목수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아우들은 어리고 아마 가정생활이 넉넉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자기 어머니의 부양의 책임을 마음에 느끼고 또 그 부탁을 했습니다. 요즘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노동력도 없고 생계가 막역한 부모님을 버려두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평생 부모가 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을 상속 안 해준다고
부모를 욕하는 사람들이 그게 지돈입니까?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으면요, 부모님이 혹시 부자라면 부모님 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건 부모님 거지 자식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가족을 거느리면서도 가족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지 말아라. 믿는 사람이 가족들을 실망케 하는 것은, 실족해 하는 것은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 그 이상으로 나쁜 사람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가장 괴로운 고통 순간에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손에서 못에 찔린 그 손이 찢어지고 심한 고통이 있고 목에는 갈증이,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저도 가끔 병원 신방을 합니다만은 이 통증이나 아픔이 심할 때에는요 아무 말도 할 수도 없고 다른 데 관심도 없어요. 관심 가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어머니에 대한 부탁을 제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것을 기피하거나 또는 그것을 책임 이행을 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가족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병들어서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신상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땅에 버려진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고르반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가족은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가족은 좀 소홀히 해도 상관없다. 이런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헌신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그것이 가족을 돌아보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가신 길에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가끔 헌신 예배 때 설교하면 아멘을 크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설교하고 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아멘들을 크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마음으로 다 인정을 하시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느라고 미처 아멘을 못하셔요. 그렇죠? 예, 가족 부양. 예.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친동생들을 제쳐두고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는 점이에요. 물론 십자가 아래 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동생들이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동생들에게 야, 어머니 좀 잘 섬겨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거 왜 그랬을까요? 부양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는 동생들의 신앙이 부족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데 아무도 제가 생각한 것은 요한이 가장 마리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아, 우리 형이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시더니 드디어는 돌아가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이해가 그 마음속에 있어서 사랑으로 돌아볼 마음이 있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이해심이 없다면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일 어머니의 생애를 위해서 요즘 말로 준비를 한다면 뭘 준비했겠습니까? 노후를 대비해서 주택도 준비하시고 또 쓸만한 용돈도 준비해 놓으시고 아니면 아우들에게 사업장이나 쓸만한 무슨 부동산이나 유산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섬길 만한 여력이 돼도요,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돌보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가족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각자 도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는 앞으로 너 혼자 특공대처럼 잘 살아남아라. 그래서 강하고 능력 있게 뭐든지 잘하는 만능인으로 키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혼자 만능인이 되라고 합니까? 같이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명성이 있고 재산이 있고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늘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 보면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는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여기 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을 따른 제자들, 너희가 내 가족 아니냐?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 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 뜻 그러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을 너무 세심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걸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혈육이고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고 해도, 유전자가 똑같아도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가족 아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내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예.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예. 식구가 좀 많아서 좋습니다. 예. 우리 정년 패밀리가 가족이 많아요. 항상 좋아요. 이 말씀 듣고 요한이 즉시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 즉시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는 장면이 비참하니까 마리아가 보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얼른 데리고 갔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인지 알 수 없고, 마리아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여생을 보냈다, 사도 요한이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에베소라는 곳에 가면은 마리아가 말년을 기거했다고 하는 그 처소가 이런 산 위에 집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생애 마지막까지 모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 요한 얘기할 때 항상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 근데 원래 이 요한은요, 형제가 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주여,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립시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 그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글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12명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미워하시고 사도 요한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편애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베푸신 사랑은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받아들이는 것. 사랑은 받은 만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가족이라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심하면은, 아이 그놈 벌이나 받았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내가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체험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감동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자는 결코 남을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는 것도 병이지만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것도 병입니다. 이 사랑의 교신이 안 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폐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폐쇄한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여십시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어려서 혼자 컸기 때문에 매사를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 성향이 남아있어요. 혼자 즐기는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혼자 뭘 하는데 어딜 가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 과잉 친절하게 옆에 와서 종업원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난 부담스러워서 밥을 못 먹습니다. 그만 내버려두면 내가 참 편할 텐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대답도 할 줄 알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끼는구나. 오늘 사랑 받을 줄 모르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병폐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니라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추억에 남은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연세 드신 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추억이 뭡니까? 나를 혼낸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몽둥이를 때린 거, 잔소리한 거. 근데 여러분, 잔소리도 남의 자식이면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의 통로를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참 성질 급하고 우리의 아들인데 그래도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풍성히 받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고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겨도요, 내가 단언컨대 1년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왜 1년이라고 하면 내가 겪었거든요. 나는 대인관계 많이 맺다 보면 이런저런 그런 마음 상황을 느끼고, 요즘에는 김정은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도 제1위원장이라고 호칭을 안 붙이면 뭐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김정은이에요. 왜냐면 20대 우리 막내 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리니까요. 저 친구 왜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동포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요, 1년 이상은 못 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면 난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병에 걸린 사람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것도 병이지만 받을 줄 모르는 것도 병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크기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편애를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즘에 인간관계들이
너무 손상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랑을 어디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무슨 자가 발전해가지고 발전하는 걸로 알아요. 사랑해라 해라. 아, 사랑이 나와야 하지. 억지로 사랑이 됩니까? 우리의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느낄수록 제가 20대에 내 인생은 주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 생각을 왜 한줄 아세요? 하나님 무시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무신론, 각종 우상,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내 생애를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만큼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 사랑은 뭐 어떻게 해요? 못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받고 깨달으면 그만큼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대하는 그 모습인데, 여자여라고 하는 칭호, 그것은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제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받은 한 여인의 관계로 그렇게 관계가 다시 설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야 한다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부양할 책임 감당하라는 얘기죠. 또 이 부양이라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너 감당할 수 있지? 우리 어머니 좀 모셔다오. 오늘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셔서요.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들에게 사랑을 최대한 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다져지고 하나 되고 강화되고요. 가족들이 서로 신뢰하고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